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특정한 사건, 어떤 위기나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참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터이지만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앞부분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목자의 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 그리고 내 예수님의 그 양인 그 양무리들은 자신의 목자를 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 그러니까 말씀, 성경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가정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어린 자녀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훈해 주는 엄마, 아버지, 엄마, 아빠의 말씀을 늘 듣고 살아가죠.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들의 지식을 확장시켜 나갑니까? 바로 그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그들은 커나가고 교육되어지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그것을 늘 들으면,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의 가정문화에서 부모님이 이제 집마당이나 바깥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집의 형태가 점차적으로 아파트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식사 시간대 같은 경우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더 최근에는 이제 자녀들의 그 수가 가정에서 아주 적어지고, 혹은 자녀를 갖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이제 그런 삶의 풍속들, 우리가 지난날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식사 시간 때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가정의 그 삶의 모습들, 풍속의 변화가 바뀌어 가면서 이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경우가 적어지거나 이제 변화가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부르는 경우나 또는 서로 간에 상대방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부를 때 우리는 적절하게 반응을 하며 대답을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선택받은 사람을 부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16절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자신의 양무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부를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으로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결코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선한 양심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듣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대답하며 반응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음성에 부르심에 응답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며 반응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그런 때, 어떤 특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에 개입하실 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어떤 질병이나 어떤 다른 문제로 해서 우리의 삶의 위기, 아니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그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서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셨음을, 바로 사울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에 개입하셔야 될 그 상황,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 나온 사무엘도 하나님의 필요하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음을 본문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사무엘을 부름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을 이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무엘이 보여준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자 민감한 태도를, 영적인 태도를 그가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일 이제 종교개혁주일로 보내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그 가장 근본적인 그런 개혁의 힘은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일에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다시 새로운 발견, 곧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같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진리,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 그런 진리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새롭게 깨달은 것이죠. 이러한 마틴 루터의 그 진리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음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마틴 루터는 15, 16세기 그 중세기 캐톨릭 교회와 성직의 그 부패와 타락 속에서 보고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박해자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은 것처럼 마틴 루터도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 4절과
6절 그리고 8절에서 세 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런 음성을 듣고 각각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반응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부르심을 들을 때마다 사무엘은 민감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의 그 역사로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 바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울의 경우나 그리고 마틴 루터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한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게 되지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게 할 엘리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사무엘에게 예고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바르게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제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심판 예고의 그런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제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 뜻을 이제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알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 바로 보수주의로서 개혁주의 신학은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시대에 이미 종결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있지 않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분별하고 깨닫도록 말씀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세상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34절 말씀에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였던 것처럼,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잠깐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4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여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네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오. 자,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꿀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시몬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제 그가 주님을 배반할 것임을, 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시몬아 시몬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자, 이렇게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이제 깨어있고 기도하며, 자,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도록 민감한 영적인 태도 자세를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될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깨어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영적인 조건에 있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조건에 있어야 깨어있을 수 있느냐라는, 깨어있을 수 있어야 되는 그 영적인 조건,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 자, 그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은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비유적으로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목자 대신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양은 자신의 목자를 안다라고 11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건너뛰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목자 되신 목자의 양들은 그 주인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7절 말씀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주님의,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목자의 양들이죠. 그 양은 무엇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에서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라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